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우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내일 성모 승천 대축일을 또 앞두고 이제 정말 날씨가 많이 바뀐 것 같죠? 밤에 선선하죠? 네,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이제 저녁 때는 나가보면 확실히 계절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 주님이 주신 이 절기의 아름다움 속에서 또 우리들이 또 가을 또 잘 맞이하면서 더불어서 또 계절 속에서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 또 신앙의 눈, 또 이런 표징을 볼 수 있는 성사의 눈이 늘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이런 자연 안에서 또 우리가 늘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청하면서 또 한 주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 함께 읽으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리떼, 좁게를 표현하자면 당대 권력층이었던 율법 학자들, 또 바리사이들을 얘기하고요. 넓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무신론자, 광신자, 궤변가, 뭐 이런 범주가 다 이 안에 있겠죠. 따라서 양은 무력하고 의존적인 동물이잖아요. 뿔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발이 빠른 것도 아니고 어떤 보호색을 띠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초식동물로서 공격받기 쉬운 대상이 바로 이 양이기에 양은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그런 무력하고 의존적인 동물, 결국 방어수단이 없는 제자들의 처지를 예수님은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즉 제자들은 세상의 적대적인 한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하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느님. 앞서서 어떤 물품들, 지녀야 되는 것들을 품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오롯이 하느님만 의지하고 이제 파견을 했던 예수님의 그 사명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춰야 될 제자도의 사명의 파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구약에서 뱀은 어떤 느낌이에요? 교활하죠.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하며 거짓을 얘기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뱀은 우리가 사악해지라는 것이 결코 아니죠. 동시에 뱀은 신중함, 지혜의 상징을 갖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는 적대자와 박해자들 속에서 신중함과 지혜로움을 갖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상황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능력이 이제 너희들에게 필요한데 그 능력을 성령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어집니다. 비둘기처럼 순박하다라는 것, 예나 지금이나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순수하고 온순하고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런 순박한 마음, 또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빌어주는 그 제자의 모습을 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고 악의가 없다라는 것, 그 순백의 비둘기가 보여주는 상징성을 그렇게 제자들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사람이 순박하고 어떤 깨끗함,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사심이나 이득을 위해,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바로 그것은 비둘기처럼 순수함이 아니겠죠. 복음은 자기 이익이 아닌 누구의 영광을 위한 길이에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예수님은 두 가지 덕을 균형 있게 지녀야 한다.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또 그게 조화를 이뤄야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지혜로움 가운데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지만 그 판단을 뛰어넘는 더 큰 복음의 원천은 늘 하나죠. 뭐예요? 예수님의 그 길, 사랑이죠. 사랑할 때 자유로울 수 있고 사랑할 때 우리는 거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덮어줄 수 있다라는 코린토 13장의 말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덕, 바로 이 지혜와 온순함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첫 열매가 사랑의 덕이잖아요. 그런 덕을 우리는 늘 갖추고 있어야겠죠. 지나치게 순진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갈 겁니다. 또 지나친 계산과 책략은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겠죠. 제자는 온유하면서도 분별 있는 태도로 또 하느님의 그 지혜와 덕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과 묵상과 실천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과 행동의 점검이죠. 신앙 안에서 나는 비둘기처럼 그 순수함, 또 뱀처럼 지혜로움의 균형을 잘 갖고 있는가? 사람을 대할 때 내 말과 행동이 그 사람한테 불필요한 오해나 공격을 불러오지 않을지,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 우리는 그 단어 선택이나 그 사람의 삶의 지평 안에서 상처 줄 수 있는 것들이나 이런 걸 알면 어떻게 돼요?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죠. 그런 언어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단어나 어떤 그 사람의 삶의 범주 안에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논높이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바로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삶의 태도를, 말과 내 행동을 정말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지. 또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동기가 어떠한가를 잘 봐야겠죠. 나의 선교나 봉사활동의 동기가 나의 이익이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완전 없다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의탁하고, 주님, 제가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은 이렇지만 아직 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도와주셔서 제가 정말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쁘게 저를 내어놓을 수 있는 당신의 도구가 되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지향의 기도를 우리는 자주 또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지혜의 훈련을 위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박해하고 조롱을 받을 때 또 하느님의 지혜에 의지하여 우리는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씀 묵상 또 기도로 상황을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을 기르고,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그 가운데서 뜻의 그 상황에 맞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책짓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조심은 여기서 박해를 회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무엇이 흔들리지 말라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경계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맞닥뜨릴 위험은 단순한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신앙을, 믿음을 잃게 만들거나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여기 산헤드린이라고 23명으로 구성된 종교와 당대 사회 문제를 이어가던 기구입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산헤드린 의회 법정에서 이제 처벌을 받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산헤드린 의회에 소집돼서 그곳에서 이제 십자가형 길을 가는 데서 모집되잖아요. 그들이 한밤중에. 그런데도 여기서 이제 신명기 25장 3절을 보면 어떤 회당에서 채찍질 판결을 내리면 이제 40대까지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초과하지 않도록 실제로는 39대. 그래서 바울 사도도 서간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나는 40에서 하나를 뺀 뇌를 4차례나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회당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의회 판결로서
그 안에서 이 고초를 겪었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구절은 유다인 사회 내부에서 일어날 종교적인 박해를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이 나 때문에는 곧 누구죠?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복음의 그 가르침은 바로 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자 구세주인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에 그분을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또 그 일을 통해 우리는 박해를 이 세상 안에서 받습니다. 물리적으로 오늘날 피해 순교를 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오늘날 제일 큰 박해자는 사실 외부에 있지 않아요. 누군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죠.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복음의 가르침 어떻게 해요? 내 삶 안에서 밀어낼 경우 합리화하거나 이것은 나한테 어려워 거부하거나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또 다른 박해자가 되는 것이 더 큰 첫 번째는 오늘날 우리 스스로가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 더 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총독은 로마 제국이 파견한 사람으로서 당대 예수님 시대의 총독은 본시오 빌라도라는 사도신경 안에 이름이 남긴 것처럼 로마로부터 그 다스리는 관할 파견된 사람이 있었죠. 여기서 임금들은 이 로마 황제와 또 속주된 왕 헤로데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이는 이방 세계와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에 의한 박해 역시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이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예고죠. 재판과 신문은 단순히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헬라어 마르티온이라는 것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게 증언입니다. 따라서 바오로 사도와 초기 신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과정 중에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고 오히려 더 선교의 효과가 크게 일어났었죠. 그리스도를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게 증언입니다. 곧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님을 삶을 우리가 말로써 삶으로써 우리는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묵상과 실천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증언에 대한 훈련, 나는 신앙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이 왔었을 때, 또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힘듦이 찾아왔을 때 그 상황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받아들이며 또 열심히 노력하는지,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도전적인 신앙의 질문을 할 때 내 믿음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또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많은 교우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정말 어려움으로 여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리적인 것, 그들이 물었었을 때 내가 알미 없기 때문에 대답해주기 부끄러워서 전하려고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완벽함을 대고서 복음 선포한다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평생? 못할걸요?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그 부족함 너머로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죠. 그렇게 어떤 질문을 받고 내가 그걸 채우면 되는 거예요. 아, 다음번에 이 질문이 왔었을 때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것을 체득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복음을 증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또 사람의 시선과 평가보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불이익이 예상되더라도 옳은 말, 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복음의 진리를 선택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또 재판의 자리, 오늘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또 직장, 가정 등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재판받는 것처럼 서게 되는 자리들이 있겠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묵묵하게, 정말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랑,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라서게 될 것처럼 가장 가까운 그 피로 맺은 가족들도 신앙 안에서 함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갈라서게 되는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을 어떤 이들은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족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그것이 바로 재판의 자리이겠죠.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여기서 파라디도요, 넘긴다라는 것은 법정이나 재판 자리로 넘겨진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박해자들이 제자들을 종교적, 정치적 재판에 세우는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하시죠. 따라서 어떻게 변론할까, 어떤 어조로, 어떤 태도로 방어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그 변론의 내용이 어떤 것을 넣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라. 우리들이 수사하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통단하며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런 성령의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또 이런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통찰과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단순히 옆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단어를 불러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적인 영감, 우리가 성령의 영감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은 그 민감성을 키우기 위한 영적인 훈련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버지, 오늘 더 무엇이 성령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뜻입니까? 라고 묻고 또 하루의 삶을 저녁에 마치면서 성찰해보면 느끼게 돼요. 아, 이때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길을 더 걸으라는 것이었구나. 조금 더 이렇게 살아가라고 또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렇게 성령 안에 자유롭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늘 모든 순간 첫 번째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는 지향과 의지를 늘 우리 삶에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루의 분주함 속에 지나고 나면 정말 저도 그래요. 오늘도 주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았다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신없이 내 힘으로 뛰어갔는데 그렇게 하는수록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자리를 점점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가겠죠. 그렇기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함께할 때 그 모든 것,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담대한 증언을 했던 바로 스테파노처럼 베드로와 바울 사도도 성령이 담대하여 설교했을 때 5,000명이 그날 세례를 받고 믿게 되잖아요. 많은 사도와 순교자들이 성령으로 가득 차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이 구절은 박해받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이자 성령의 지속적인 동반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우리는 따라서 자주 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묵상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걸 기회로 가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령 묵상회. 그런데 굉장히 좋은 체험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유롭게 성가를 부르고 찬미 율동하고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이 표현의 언어에서 심령기도라고 하죠. 방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성령 묵상에 가서 이 심령기도는 우리가 은사를 받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로서 성령 안에 우리가 마음을 여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안에 순수한 마음과 지향만 있으면 우리 입을 통해 하나님의 찬미 영광을 표현하는 게 심령기도잖아요.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 저희 본당도 이렇게 사순이나 대림 한번 저는 전신자 함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불평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기도가 다 맞는 사람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묵상하면서 조용히 있는 게 맞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성령 묵상회를 가보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식별력과 분별, 그리고 담대함, 그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받게 되는 좋은 그런 영적 프로그램이에요. 세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지난번에도 최근에 한번 있었고 이제 주보 게시판 있을 때마다 기회 되면 한번 정말 가보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께 우리 청해야겠죠. 성령님, 오늘도 저 입술과 마음을 하느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루를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도우심을 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두려움 대신 의탁의 마음을 가져야겠죠. 이렇게 옥에 갇혔었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인간적 생각과 걱정과 고민이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느님께 마음을 들어올리며 내 힘보다 하느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또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성령의 그 활동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묵상 또 침묵을 통해 성령의 영적인 영감, 올바른 방향, 그래서 예수의 그 이냐시오 영신 수련할 때 성령의 뜻과 반대되는 그 식별을 할 때 보면 그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거룩하고 선하게 살다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의지를 계속 넣어줘요. 그 방향을 하라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생각이 나게 하고 그 방향을 하려고 하죠. 근데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반대로 성령께서 들어오시는데 굉장히 큰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요?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함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반대되는 죄 가운데 서 있는 상황에서 성사 안 보고 완고하게 머물러 있을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올 때는 어때요? 거부감이 심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두 그룹이 선과 악의 영적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또 이냐시오 성인은 그렇게 얘기하죠. 두 개의 깃발에서도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룩하시는 거룩한 궁전일 때 악이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양철통에 물 떠들어지지 요란한 굉장히 소란스럽고 거부감고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게 어떨 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되고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악이 이끄는 것을 하면 어떻게 해요?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자연스럽게 빨아들이죠.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영적인 이 영적 감각, 센수스 피데이, 공통의 신앙 감각이라고 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신앙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고 교회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길을 이끄는 것을 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감각을 일으켜줘요. 아, 이거 잘못됐다. 이거 아닌데? 이거 우리 잘못된 방향성으로서 그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게 바로 그 신앙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영감을 식별하고 작은 깨달음이라도 늘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가 더 민감해져요. 아, 오늘 성령께서 이끄시는 이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서 했는데 더 기쁘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더 민감하게 그때그때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주님이 이거 하기 원하는구나. 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알아듣기 위한 그런 것은 삶에서 체득이에요. 하루 살아보고 아, 이런 거였구나 라고 자기가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10장 21, 22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라는 표현은 박해자에게 가족을 고발하여 사형까지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대 교회 시기에는 우리도 오가작통죄 아시죠? 5가정 묶어가지고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천주교 신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5가국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벌받아요.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했던 그런 우리 초세기 한국 교회의 그런 박해 시대의 모습처럼 이 그리스도교도 초기 전파됐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종교적 갈등이 이런 박해의 시발점, 종종 가족 구성들 안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가족은 오히려 더 심한 적대감을 드러내어 친족이라도 박해서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단순한 불효가 아니라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중대한 죄를 뜻합니다. 부모를 박해하는 경우 종교적 반역과 효도를 저버리는 죄도 겹쳐지게 되죠. 내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그 권위, 복음을 가리키며 이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우리들의 삶에 또 그런 여러 가지 앞선 미움과 시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문자 그대로 인류 전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세력, 그래서 배척, 박해, 폭력, 경제적 불이익,
모든 형태의 적대적인 행위를 예수님께서 미리 사도들에게 당신이 돌아가고 나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겪게 될 일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고해 주시죠. 하지만 고통만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큰 힘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순교 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예수님께서는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박해는 분명히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키는 이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보장을 하셨습니다. 박해 상황은 누가 참된 신앙인인지 드러나게 하는 시험의 장이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 자주 말씀드렸죠. 편할 때가 아니라 고통스러울 때, 그때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나 나의 삶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척도이고 또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가족 안의 인내. 나는 신앙 때문에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 속에서 반대나 배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가족이 다 온전히 카톨릭 신앙으로 하나가 돼 있으면 정말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여전히 오늘날 있잖아요. 신앙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 속에 또 우리가 말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박해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약속처럼 인내의 덕,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훈련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근육이라는 것, 운동, 깁스, 통깁스가 또 풀면 어떻게 돼요? 근육 다 빠지죠. 무기질이 빠져요. 왜냐하면 운동 안 하면 얘가 운동 안 해도 살 수 있구나라고 알기 때문에 그 근육을 이게 편안함 속에서 이 근육도 줄어가는 것처럼 신앙의 근육도 그래요. 불편함, 고통, 우리가 어떤 감내, 희생, 봉사를 안 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신앙의 영적인 근육들이 계속 줄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힘이 없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고 거부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의 박해에 대비해서 우리의 신앙은 늘 평상시에 조금씩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실천해보고, 봉사가 있을 때 또 어떤 단체, 교회 안의 단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우리가 신앙의 활동들, 또 봉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려움 속에 닥쳤을 때도 또 당황하지 않고 믿음을 길을 이어가는 겁니다. 내 신앙은 편안한 상황에만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시련 속에서도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죠. 큰 시련 안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믿음을 체험하는 시간이 때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탄원은 나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탄원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그 신앙 끝에 우리는 주님을 마주할 겁니다. 10장 23절입니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박해가 닥쳤다고 해서 그냥 나가서 무조건 죽어라 라는 것이 결코 아니죠. 순교는 신앙 증언의 가장 극적인 형태지만 신앙의 목적 자체가 순교는 아닙니다. 피할 수 있으면 가능한 지혜롭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죠. 이는 무모한 영웅심이나 잘못된 희생 정신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순교는 인간의 결단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그 시기와 방식은 따라서 하느님의 손에 달려있죠.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사람들이 막 다가와요. 그런데도 군중 사이를 막 벼랑 끝까지 몰렸다가도 그들 사이를 가로질러 가고 그분께 손을 대려고 해도 아무도 손을 대지 않고 이런 때가 있었죠.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다. 막 이렇게 해서 영광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일부러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히 올라가시기도 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렇게 예수님도 복음에서 보면 여러 차례 박해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가셨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올바른 때를 기다리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전략적인 후퇴가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박해 때 순교 성인들뿐 아니라 산속에 숨어서 신앙을 지켰던 이들이 그래요. 교회를 이어간 이들의 이 화전민, 산 다 개간해서 거기서 숯 구워서 옹기 구워서 했던 이들, 바로 이들이 남아서 살아간 신앙 공동체 덕분에 오늘날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목숨을 바쳐 당장 죽은 이들도 다른 이들에게 큰 복음의 선표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산속에서 믿음을 이어갔던 이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럴수록 그들은 점점 더 순교도 있지만 박해받아서 어떻게 해요? 산속으로 신앙촌을 만들면 더 숨어들죠. 그래서 다 어떻게 점점 퍼져 나가잖아요, 전국으로. 따라서 역사적으로 박해는 신자들을 흩어지긴 했지만 그로 인해 더욱더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는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한 지역에서 추방당한 신자들을 다른 지역이 받아들였다라는 것도 하느님의 보호심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죠. 곧 여기서 종말에 오실 심판관 예수님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제자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 돌기 전에 종말과 재림이 올 것이다 라는 것처럼 문자는 보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도들이 다 돌아가시고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핵심 메시지는 박해자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마지막 승리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재림할 예수님의 메시아의 승리로 끝이 날 것이다 라는 확신이죠. 그렇기에 다시 오신다, 다 도기 전에 사람이 온다, 반드시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의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깨어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메시지가 더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늘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딱 있어요.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 이 두 개예요. 반드시 온다. 근데 언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실함, 일상의 삶을 늘 깨어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 신앙인의 근본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죠. 성실한 종의 모습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지혜로운 피신, 무모한 행동보다 하느님의 때와 뜻을 기다리는 지혜를 갖추기 위해 우리가 어떤 분별의 시간들, 식별하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또 기도 안에서 올바른 선택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또 공동체와 연대한다라는 것, 박해를 피한 신앙 선조들의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들의 용기와 인내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실현 중인 신앙인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또 방문하고 또 지원하는 것, 힘이 되어주는 것, 이런 공동체 연대가 또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묵상해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온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막 삶의 끝 자리를 늘 나는 보고 있는가? 그것이 희망을 이어가게 하는 우리 신앙인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엘제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했다면 그 제자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간 길을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제자들이 자신에게 더 좋은 운명이나 더 편한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마라. 내가 가는 그 길은 쉬운 길이 결코 아니다라는 메시지죠.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없죠. 불가능하죠. 어쨌든 데이피카시오, 신화, 하느님처럼 되는 것. 그게 성인들의 목표였어요. 하느님처럼 되는 것. 이건 불경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표가 그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자. 나처럼 될 수 있다. 사랑으로 나와 충만하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도 들으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김정환 신부님이 저번에 꾸르실료 교육했을 때 강론 때 했던 말씀이 기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천국에서도 자신의 그 사랑의 충만함에 따라 천국의 등급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빛의 직관이 다르다. 지복직관, 그 빛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성인들이 얘기하는 책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고 하느님 앞에나 그 뒤나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왜 등급이 다르다고 할까라고 해서 저도 그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그 강론 때 그 신부님이 해주던 말이 저에게도 너무나 명확하게 다가왔었는데, 그 데레사 성녀의 언니가 동생이 이 질문을 똑같이 했대요. 왜 하느님은 사랑 자체인데 천국에 왜 등급을 두고 사람마다 다르게 원천을 주냐 했더니 언니가 동생한테 컵 2개를 갖고 오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더 채워봐 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생이 어디에 소화들여서 어떻게 해요? 언니 이미 컵에 물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더 채워요? 라고 해요. 그거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이미 가득 다 채운 상태야.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거나 다른 그것에 대해서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그 사랑 안에서 그만큼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요. 내가 했던 그 은총의 삶의 덕을 그만큼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사랑에 우리가 살았던 만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그분과 같아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그분의 삶과 정신, 사랑과 희생, 인내를 본받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이 누리시는 영광도 우리가 함께 누리려면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엘제불이라 불렀다면, 베엘제불이라는 것은 마귀 우두머리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었을 때도 믿지 않고 사탄임을 갖다 쓴다라고 하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죠. 스승이 모함과 모욕을 받았다면 그 집안 식구들은 누굴 가르쳐요? 제자들이죠. 너희도 내가 모욕받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모욕받을 것이다. 비슷한 비난과 박해를 너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다면 그분이 겪으신 시련에 우리도 동참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도를 부르고 파견하시면서 지금 그 파견에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을 어떤 마지막 영광만을 희망합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그 짐을 우리는 거부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시간 주님이라면 스스로 묻고 그 답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방법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대부분 성경 자주 읽고 묵상할수록 어떻게 답이 명확해져요.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올바른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길이겠죠. 하지만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기보다 올바른 길이라면 올바름에 대해서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당당하면서도 진리 안에 살아가셨던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비난 속에 인내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해나 모욕, 예수님도 조롱과 업신여김, 갑자기 이게 생각나네. 저기 누구야? 비리지타 성녀 얘기했죠. 예수님 몇 대 맞았다고요? 5,460대. 비리지타 성녀가 궁금해서 예수님 몇 대 맞았어요? 물어봤더니 5,460대 맞았다. 그런데 그게 하루에 주님에게도 성모성 15번씩 365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매 맞은 거 다 갚게 돼요. 그 상처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만져드리고 치유해드리고 보속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비리지타 성녀의 15 기도죠. 그래서 365일 쉬지 않고 그 기도 해본다라는 건 굉장히 큰 정말 은총을 받는 길인데 쉽지는 않겠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기도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맞았고 모욕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욕을 받을 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받았다고 어떻게 했었죠?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받았다고. 그게 가능할까? 모욕받으면 화가 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모욕받아도 예수님을 주님과 저희가 함께 당신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희가 주님의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줬습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을 가졌다고 인정받았다고 좋아했다라고 하잖아요. 저희도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오해나 모욕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그 태도를 우리는 유지하고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이들과 영적으로 연대하며 또 그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는 그런 실천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10장 26,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진리는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라는 것은 권력자, 곧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을 가르치겠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신 것은 아무리 교모하고 억압된 왜곡이 있어도 하느님의 진리와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사심판과 공심판이죠. 사심판은 우리 각자가 하느님 앞에서 1대1로 드러나는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선행이나 악행이 다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공심판 때는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공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공심판이에요. 번복은 아니지만 공적인 이제 심판으로서 드러나는 것. 결국 진리는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한 숨은 일도 아시는 하느님께서 아신다면 그것으로 됐다. 아버지께서 아시니 비록 내가 모욕을 당하고 또 사람들 앞에 누명을 썼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그것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됩니다. 그래서 숨겨진 것, 감추어졌던 건 뭐예요? 바리사이들이 거짓된 모략, 중상 모략, 예수님을 모략 고발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서로 입이 맞지 않아서 이 참된 증언으로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하느님을 모독했다라는 죄명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신성 모독, 내가 구름을 타고 마지막 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했더니 하느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그 죄명을 붙였지만 사실 원천은 뭐예요? 종교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 거죠. 5,000명씩 끌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계속해서 빼앗아가고 있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건드렸지만 그 완고함 속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그 마음, 결국 예수님을 하느님을 모독했다는 신성 모독죄로 모욕 고발해서 죽였지만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그 고발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박해를 받는 제자들에게 지금은 당장 드러나지 않아도 끝내는 하느님의 정의가 실현된다라는 종말론적인 위안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의 내면과 행실 또한 마지막 심판날에 드러날 것이라는 경고의 차원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확신 위에서 이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하느님의 정의가 결국은 승리한다. 예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현재 완료형, 이미 끝난 싸움이다. 우리는 그 이긴 싸움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밝은 데서 말하라. 복음을 용기 있게 담대히 선포하라는 메시지죠.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데서 말한 것, 귓속말로 들은 것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 당신 사도들에게 전했던 그 가르침들,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전할 수는 없지만 사도들을 통해 오늘날 교회가 전해주고 있는 그 모든 계시 진리들 있죠? 그 계시 진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 끝까지 다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했던 그 수많은 가르침들이 당장은 너희들에게 국한돼 있어서 정말 어두운 데서 말한 것, 귓속말로 들은 것처럼 좁은 사람들 소수만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그것이 온 세상으로 다 퍼질 것이다. 퍼지게 너희들이 이제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공개적으로 선포될 진리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데서 말하고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는 것, 결국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는 것은 당시의 풍습을 반영한 것인데,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지붕에서 이제 뿔나팔 이렇게 우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안식일을 알렸던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의 풍습과 함께, 또 설교자가 중개자를 통해 군중의 메시지를 지금처럼 뭐 확성기가 있고 있던 기 때문에 전달로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따라서 이런 방식에서 나온 그런 비유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더 이상 작은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었던 그 가르침을 여기서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에게 그 가르침이 전달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계시 진리의 씨앗이 확장되어 모든 이들에게 이제는 퍼져야 된다. 모든 민족에게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것들 잘 사용하면 좋죠. 오늘날 우리가 SNS, 소셜 네트워크도 분명 잘 사용하면 좋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떤 메시지나 위로의 글 전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넘어서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가까운 이들과 복음 말씀을 나눔, 소공동체 모임 같은 것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음을 나의 삶의 작은 지평이지만 그 작은 지평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울림이 되고 또 삶 안에서 또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 선포를 또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기도를 통해 복음을 밝은 데서 표현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느님의 진리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불의와 거짓이 승리하는 듯 보일 때 정말 거짓된 정보들이 많이 있고, 언론 뉴스도 있고 이런 세상에서 위정자들도 삶의 모습이 보이죠. 하지만 지금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마지막에는 그들 앞에서 그들 스스로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때는 본인의 그 악함과 악행에 대해서 어둠에서 이를 갈며 눈물을 흘리겠죠. 오늘 내가 복음을 말하거나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진리는 드러난다 라고 하면서 올바른 것, 순간의 자리를 모면하게 거짓을 이야기하보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의의 거짓말 없어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답이라고 했잖아요. 어줍지 않은 선한 말로 그 사람을 해겠다가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보면 그 거짓이 우리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더 악표현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올바른,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올 것은 아니오 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주님의 진리는 드러나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살아갑니다. 지붕 위에서 증언하라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집 현관에 우리가 교우 문패 붙여 있는 것들도 있죠. 그리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도 어떤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든지 어떤 그런 나의 인스타나 소셜 네트워크에 어떤 성경 말씀 묵상이나 그런 것들을 올릴 때 다른 누군가가 보면 그게 뭐예요? 지붕 위에서 또 다른 복음 선포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표지가 되기도 하고요. 식사 전 기도, 후 기도, 성호경 잘 긋는 거, 밖에서 식사 딱 때가 되면 삼존기도 함께 바치자고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붕 위에서 선포하는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명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앞서서 계속해서 했던 그 박해자들, 중상 모략하고 속이는 자들, 1차적으로는 이런 박해자들이 있겠지만 그들이 육신은 해칠 수 있을지언정 영혼은 손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카톨릭 교회에서는 368항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과 함께 어떤 존재예요? 무엇이 합쳐진 존재예요? 영혼이 합쳐진 존재예요. 그래서 영혼은 하느님께서 직접 지음받은 불멸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그 악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까지는 그 악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 이제 어떻게 보면 극심한 부마자, 우리가 정말 영화에서 보는 그런 경우들 보면
뭐 엑소시스트 에밀리아 그런 카톨릭 안에서 인정됐던 사건들 몇 개를 보면 대부분 자기가 악으로 빠지게 되는 행위들을 주술적 행위 뭐 어떤 거요? 악마 숭배하는 집단도 있어요. 아시죠? 예, 성체 모독하는 미사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성체 갖고 와서 성체 놓고 모독하면 미사 엑스메스라고 해서 그런 사탄 집단들도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이나 또 그 가족들을 그 악마에게 봉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그 계약이나 했던 것들이 처음에는 악의 힘이 있기 때문에 뭘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끝은 어떻게 돼요? 다 멸망입니다. 파멸이에요. 다 안 좋아요. 끝이. 그러는 가운데 그런 악한테 자기 계약을 공개적으로 어떤 맺는 행위들, 점성술, 악을 이렇게 막 영매, 촉매로서 뭐 악을 불러오거나 어떤 귀신 불러오는 행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사탄과 계약을 맺으려고 우리가 막 연관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행위들을 할 때 우리 영혼 안에 어떻게 돼요? 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악은 우리 영혼에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그를 의지를 열어주지 않으면. 그런데 그런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악이 들어올 수 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막 봉헌했던 그런 자녀들 보면 정말 극적인 그런 막 부마를 해야 되는 부마자라고 되는 그런 구마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진짜 거의 희귀한 경우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삶 안에서 보면 그래도 그 악이 그 영혼을 소유할 수 없어요. 자유까지도 침범해서 막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도 영혼만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넣어주신 당신이 지으신 불멸의 존재의 실체로서 우리가 이 영혼 안에서 또 인간 존재의 중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원함을 지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그 분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만이 바로 영혼도 육신도 멸망시킬 수 있는 심판자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두려워하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7은 뽑으면 나오는 그 두려워함이죠. 뭐 하느님 자체가 두려운 분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잃어버려서 그분을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라. 그것을 카톨릭 교회교리에서 실고라고 하죠. 그래서 영원한 단절, 하느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런 하느님 안에서 그분을 잃어버리는 두려움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경외심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이죠. 지옥이라는 것은 결국 게헨나, 히브리어에서는 흰농 골짜기에서 유래된 표현인데 우상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던 끔찍한 장소. 한마디로 예전에도 지금도 그런 있지만 과거에도 그렇게 사탄 숭배하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바알 신하면서 바알 예언자들도 그러잖아요. 바알이 시하면서 자기 막 몸 찌르면서 부르짖고 막 탈원경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그런 제사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영원한 벌과 단절의 상징으로 결국 지옥이라는 것 무엇이에요? 하느님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 존재론적 장소이기도 하지만 상태적인 실존적 상태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만나지 못하면서 우리 영원히 꺼지는 지옥의 단련의 불을 겪게 되는 것. 그래서 지옥은 어떤 상태의 개념으로서만 이해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존재론적으로 지옥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물리적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어떤 실체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는 아니지만 실체는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이에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의 첫자리에 두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사람들의 평가나 사회적 시선, 육신의 안전을 하느님의 뜻보다 앞세운 적은 없습니까? 양심에 어긋나는 말, 행동을 하지 않도록 또 작은 거짓이라도 피하도록 하느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또 성령의 은사, 성령이 주시는 성령 개인 견고의 7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외죠. 그래서 경외 은사를 자주 청해야 돼요. 성령이시여, 제가 하느님을 내 삶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달라고, 하느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를 제가 정말 제 마음 가슴 깊이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잃었을 때 그 아픔을 하느님을 잃었을 때 느끼는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정말 슬픔, 두려움이겠죠. 그래서 매일 하루를 마치면서 하루를 성찰하며 또 우리들 안에서 하느님을 내 삶에서 밀어냈던 시간이 오늘 없었나, 내가 하느님보다 더 먼저 갖고 왔던 게 무엇인가, 이것을 잘 성찰해야 됩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옥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강론 때도 그렇고 여기 마태복음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옥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도 큰 영적 훈련이고 도움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추하고 가장 불행한, 한마디로 정말 가기 싫은 모든 것을 그 안에 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평생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영원히 더 이상 빛이 없어요. 깜깜해요. 맨날 욕지거리에 들려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끔찍한 냄새, 구더기 들끓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불붙는 몸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싫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도 우리 스스로의 영원함을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좋은 훈련이 됩니다. 10장 29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여기서 한 잎은 로마 동전 아사리온으로 노동자 하루 품삯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치의 품삯이고 한 탈렌트는 6,0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그 계산으로 만 탈란트는 거의 16만 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이죠. 결국 이 아시리온 한 잎이라는 것은 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기 때문에 참새값이 되게 보잘것없는, 정말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루카복음 12장 6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2잎에 팔린다라고 해서 하나가 덤이다 라고까지 표현됩니다. 참새의 생명이 천대받을 만큼, 사실 우리 주변에 참새 돈 주고 사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귀하게 우리도 여기지 않잖아요. 그만큼 하찮은 존재지만 그 하찮은 존재 하나도 하느님의 허락 없이는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하느님 섭리 안에 있는 피조물 전체를 대조하고 있죠. 하느님의 허락, 섭리, 이것이 때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선 예정설이나 운명론을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예정되어 있거나 운명론은 카톨릭은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들의 삶 안에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더 큰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악에서도 선을 이끌 수 있는 전능함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 모든 것을 열어두세요. 하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에 하느님께 왜 하느님 이토록 세상을 악합니까? 왜 선한 사람이 더 고통받습니까? 왜 저렇게 착한 아기나 빛도 보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습니까? 그 죄는 무엇이에요? 헤로데가 낳은 자신이 왕권을 유지하게 한 인간의 뭐예요? 자유의지의 남용이 2살배기 밑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있던 사내 아이를 다 죽였죠. 그게 예수님 탓이에요? 세상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애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탓이 아니라 헤로데의 욕망, 그 욕심이 자신의 왕권의 기득에 조금이라도 손에 걸 것을 두려운 나머지 두려움 때문에 살생을 했죠. 오늘날 이 세상에도 그래요. 나의 재산을 잃거나 어떤 나의 권력과 힘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착취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도구로 전락시키죠. 그것이 점점점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낳게 돼요. 다른 누군가의 죽음을. SPC 그런 제도에서 보면 분명히 더 좋은 조건과 혜택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왜 그렇게 근무 조건을 안 좋게 할까요? 돈 때문이겠죠. 사람 쓰는 게 이득을 더 극도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는 그 가운데 밤새 12시간 일하는데 그렇게 한 달 일하면 사람이 살아남겠어요? 죽죠. 피곤해서. 그런 것들이 보면 하나님 탓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악의 문제는
예, 우리는 악에 대해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두 개를 가르쳐요. 예, 그래서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물리적인 악, 물리적인 악과 윤리적인 악. 물리적인 악은 뭐예요? 하느님이 창조하셔서 그렇게 인간이 도태되는 것. 늙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안 보여요. 다리가 아파요. 허리가 구부러져요. 이런 건 뭐예요? 물리적인 악이에요. 점점 그 좋았던 기능들이 안 좋아지는 것. 근데 윤리적인 악은 달라요. 윤리적인 악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인간 자유의지의 남용의 결과로 다른 누군가에게 폭력과 죽음을 낳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만연하는 고통의 문제는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윤리적인 악의 남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저지른 내 자유의 남용이. 그래서 하느님은 늘 우리를 보살피시죠. 따라서 하느님의 허락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 죽음도 시기도 사랑의 계획 안에 그분은 다 최고의 선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죠. 근데 그것이 우리 눈에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그 구세사의 전반적인 손길 안에 우리의 눈과 시간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유다 모나권에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무의미하고 자연스러운 손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찮은 것도 하느님은 다 없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 머리카락 쭉 빼가지고 빠져서 이렇게 버리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아무 숫자기 쓸모없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그것조차도 다 알고 있다. 뭐예요? 결국 모르는 게 없다. 전능하다라는 거죠. 하느님의 전능하심. 욥이 물었던 그토록 찾아 헤맸던 하느님과 그는 만나 대화를 했지만 하느님이 물었던 대답에 아무것도 답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지를 철저히 만나잖아요. 이 세상의 자연의 질서 그 어떤 법칙을 물었지만 그 무엇 하나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작은 지성,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지성으로는 하느님의 그 선을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를 할 때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신론을 할 때 이 부정신학과 긍정신학 두 가지를 배우죠. 긍정신학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긍정적 정의죠. 근데 이것은 참이지만 100%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인간의 언어로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은 악이 아니다. 이건 뭐예요? 참된 100% 명제예요. 하느님은 100% 선 자체이시죠. 이게 부정신학이에요. 어떤 부정된 반대 명제를 통해서 그 진실함에 더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하느님을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분을 다 담을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신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삼위일체의 신비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어떨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 하느님의 그 사랑을 내가 살아갈 때 그때만이 삼위,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주기 위해 혼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랑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삼위이시구나. 이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수동적 피조물로 대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돌보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구절 안의 의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하느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기로 결단한 제자들의 순교적인 가치, 그것이 이 참새도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나를 위해 증언하고 목숨을 바친 너희들에게 내가 얼마나 더 크게 상을 주고 또 영원한 구원의 길을 주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섭리와 보호를 신뢰하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오늘 하루 감사의 눈으로 작은 일들을 돌아봅시다. 참새 한 마리, 우리가 지나갔던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동물도 하느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손길 안에 오늘 우리 하루가 있었어요. 그분 안에서 나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지냈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늘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으면 우리 영적인 진보에 큰 힘이 됩니다. 또 작은 부분까지 맡기는 믿음이 있는지를 함께 봅시다. 나의 작고 하찮아 보이는 부분도 하느님의 손길에 의탁하고 있습니까? 매일 하느님, 주님, 당신은 제 머리카락까지도 오늘 다 세고 계십니다.
따라서 당신의 그 전능하심 가운데 또 당신의 손 안에 제가 있음을, 당신의 보호 아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또한 바쳐보면 좋겠습니다. 또 두려움을 의탁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순교의 길로 나를 내어놓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막게 하는 그 두려움을 하느님께 의탁하고 있습니까? 불안하거나 버려질 듯 느낄 때 다시 한번 나는 하느님의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받고 귀한 존재다. 정말 이 가치관, 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사랑받는 자녀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유다처럼 절망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스스로를 어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그 어떤 상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마치면서 마친 기도 다음 시간상 오늘 다 못해서요. 다음 10장 32절에서 42절까지는 다음 시작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은 후에 드리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당신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살아있고 힘이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성경과 친숙한 삶을 통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주목경도 함께 바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평화에 모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에 모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